네, 우리가 지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 멤버는 어떻게 구성하는 거냐라고 했을 그 구성 조건이 혹시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게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떻게든 남은 자로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은 자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 남은 자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기준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기준과 조건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스 윌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로지 이 조건과 기준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의 의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인간의 의지 humans will이라고 얘기했을 때 인간의 의지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은 free will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있는데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결국 인간의 의지에 굴복하여 있는 자유의지의 상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의지에서 생성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의지에 이게 free will, 자유 의지가 굴복되어 있다면 결국에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지만 인간의 의지가 이 free will이 인간의 의지에만 따르고 있다면 그거는 뭘 형성하냐면은 죄를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뭐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가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겠지만은 모든 것의 문제는 결국에는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만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지로만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간의 의지가 작동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뭐냐면은 죄가 양성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목회 철학이 있겠죠. 근데 그 목회 철학을 가지고 우리는 인간의 의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어떤 목회 철학이 있고 그 목회 철학에 의해서 뭔가 작동을 하게 될 때에 그 목회 철학이 과연 하나님의 의지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의지와 만약에 구분이 된다면 그거는 그 목회 철학이 아니라 그거는 인간의 의지가 되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이 되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를 들면 이렇습니다. 더 쉽게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고 싶어요. 자녀를 키우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정엽 집사님은 지훈이는 뭐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 없나? 아직 없어. 지우도 없고. 야, 이거 아무 생각이 없네. 자녀한테 너 방치만가 이거? 방치해놨네 완전히. 뭐 꿈도 없고 그냥 그 올바른 신앙인으로. 야, 그러다가 아무 생각이 없으면 뭐야. 그래 어쨌든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이렇게 커가다 보면은 지금은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게 되면은 뭘 바라게 되죠? 이제 내가 원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을 겪어오면서 우리는 혹시 우리 지금까지 여기 앉아 있는 부모가 된 우리들은 다 한 번쯤은 뭐라 그럽니까? 부모가 원하는 아들, 딸로서 한 번쯤은 다 스트레스 받아봤죠. 안 받아봤나? 그렇게 잘했나? 효자가 다 그렇게 주영 집사님 그렇지 않나? 그렇죠. 다 부모님이 원하는 딸이 되기를 원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다 한 번쯤은 봤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건 뭐예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이 원하는 자녀가 되었어요. 부모가 원하는 자녀라 하는 것은 착하고 이런 게 아니고 부모가 원하는 어떤 직종 그리고 어떤 모습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진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녀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나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잘 자라가지고 부모님이 원하는 직종을 지금 가졌다. 손. 시흥 집사님 가졌나? 뭐라고? 그래. 그래. 행복하겠다. 행복하겠어. 야, 부모는 냉팽개쳐 있고 지 혼자 성공해가 자존심 갈 때. 자, 어쨌든 우리는 부모님이 원하는 어떤 직종에서 성공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렇죠. 그러면 뭐냐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 그 말은 우리의 의지가 훨씬 강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내 의지로 인하여 내 의지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거는 인간의 의지이지 결국 하나님의 의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있잖아요. 가식을 떨면 안 돼. 가식 떨면 안 돼요. 내가 현서 아들 있잖아요. 내가 아들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있는데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나는 어떤 식으로 거짓말하냐면 내 스스로에게 그게 현서한테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빠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현서는 그런 식으로 가고자 하는 거죠. 다 이게 뭡니까? 근데 이게 뭐라고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거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내가 현서를 향한 내 마음대로 생각해야 되는 내 의지, 자유의지가 인간의 의지, 김태훈이라는 인간의 의지에 굴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죄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말하는 거죠? 엄격하게 말하면 내가 자녀한테 너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말할수록 그거는 인간의 의지에 굴복되어 있는 김태훈 자신에게 굴복되어 있는 의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뭡니까? 그거는 죄를 낚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가 자신의 미래를 가지고 자신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기가 뭔가를 되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과 자신과 결판을 내야 될 그 나이가 되었을 때 결판을 내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을 주선하고 부모로서 그리고 그 부모가 아무리 이 자식이 뭔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과 만나서 자신이 결론을 냈다면 거기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제 대충은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매번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불끈불끈 솟아오릅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언제 예보를 통해서 제 인간의 의지가 불끈불끈 솟을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언제일 것 같아요?
언제 제가 인간의 의지가 불끈불끈 솟았겠습니까? 총회할 때. 총회할 때 저도 있잖아요. 인간인지라 누가 좀 요번에는 누가 될 것 같아. 그리고 누가 되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 저 모든 걸 누구는 또 부회장 되고 누구는 총무 되고 누구는 회계는 누구를 좀 데리고 오고 서기는 누구를 좀 데리고 오고 이렇게 어떤 것들을 어쨌든 저도 구도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 단 한 번도 제 구도대로 돼 본 적은 없어요. 지금 있잖아요. 지금 뭐 더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은 지금 한 3년째 저는 연임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3년째 연임을 생각했다는 거는 뭐냐면은 양재희 집사님이 회장할 때부터 양재희 집사가 2년째도 양재희 집사가 그대로 가야 집사님이 그대로 가는 걸로. 시영건 집사 그리고 안 됐죠? 그 다음에 시영건 집사님이 됐죠? 그 시영건 집사님이 회장했을 때도 다음에도 시영건 집사님 그냥 회장해야 되지 않겠나? 아니 그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야 안 되겠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시영건 집사님이 1년만 하고 잘리네? 그래가지고 또 최보성 집사님이 또 됐어요. 최보성 나는 또 생각할 거란 말이죠. 최보성 집사님이 내년에도 네가 한 게 없는데 오늘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래 딱히 최보성이 뭐 했지? 딱히 한 게 없어. 그때 양정엽도 했고 시영건도 똑같았어요. 그러면 또 마음에는 네가 한번 좀 1년 더 연임해라 라고 생각을 하겠죠. 마음에는. 그런데 또 딴 놈이 아니죠. 딴 집사님이 또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 안에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 근데 그게 뭐냐? 결국 우리는 뭐라 말할 수 있냐? 그거는 죄고 그거는 욕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한테 계속해서 욕심 부려보세요. 결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 있잖아요. 교회도 딱 이렇게 있으면은 다 나는 제가 보기엔 저는 답답한 게 많아요.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은 다 기도가 뭐가 없어. 그냥 다 인간의 의지로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져요. 말하는 것도 보면 그렇다고 합리적인 선도 아니라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생각이 너무 많이 좌우되는 게 아닌가. 어떨 때 보면은 저는 늘 생각할 때 교회는 세련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는 촌스러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일 교회를 보면 저는 너무 세련돼요. 내일 교회는. 근데 내일 교회를 보면 세련되다는 말이 뭐냐면은 온갖 인간의 어떤 포장들이 내일 교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일 교회 와요. 근데 내일 교회 유입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니죠. 거의 99%, 100%에 가까운 사람들은 새신자로 등록한 사람들은 다 1회 신자예요. 1회 신자 말이 뭐예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야? 심하게 말하면 남의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뺏어오는 것밖에 더 돼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새신자로 오는 사람들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으니까. 그쪽 교회에서도 여전히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들로 계속 구성되면서 돌아가고 있겠죠. 그런 것들로 통하여서 인간의 의지가 계속해서 개입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교회라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는 곳이 아니라 뭐가 개입되는 곳이라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의지만이 개입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의지는 없나? 아니요. 인간의 의지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는 뭐에 굴복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되어서 인간의 의지가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장로님은 누가 돼요? 장로님은 어떤 분이 되던가요? 장로님은 어떤 분이 돼요? 장로님이 일일 노무자가 장로님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해봐요. 못 되죠. 우리 교회는 못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권사는요? 권사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권사도 그렇게 못돼. 서리 집사도 되기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보면은 뭡니까? 이게 다 개혁교회 안에서 누가 장로가 되고 누가 집사가 되고 누가 목사가 되는지를 설정을 해놨어요. 거기에 우리는 어느 것도 계급이 보이지 않아요. 다 사역의 구분만 있을 뿐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는 다 상승, 마치 직위가 상승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인간적인 거죠. 마치 또 교회의 크기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뭐가 보여요? 인간적으로 교회 크기가 마치 그 담임 목사님의 어떤 레벨을 마치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사회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인간의 의지가 있는 거죠. 저는 뭐 우리나라를 보면서도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하찮은 것이고 인간의 의지락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요즘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뭐 정치인들이 하는 짓들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한심스러운 거죠. 그거 다 뭡니까?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에서. 뭐 실수했다. 자기 머리에 없었으면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죄투성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 굴복되어 있는 그 상태.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다 죄를 양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생활 안에서도 내가 인간의 의지, 지금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 이때까지 야들아 너희들을 살리고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모은 거는 뭔데? 누가 그렇게 했는데? 너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야? 또는 너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조건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멤버가 된 거냐? 들어오게 된 거냐? getting in 한 거냐? 들어오게 된 거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의지였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가 하나님의 선택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뭔가를 세운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를 미리 작정해서 너를 선택했지 않느냐. 내가 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너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그게 예정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 결국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여전히 내 의지가 뭔가가 발휘되고 있고 내 의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 의지로 아내를 보고 내 의지로 남편을 보고 내 의지로 자녀를 판단해서 자녀의 미래까지 그리고 내 가정의 어떤 미래까지 심지어는 교회의 미래까지 인간의 의지로 그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잘 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잘 되는 교회, 그 교회라 말할 수 없는 거죠. 올바른 가정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올바른 자녀가 아닌 거죠. 여러분 자녀가 우리의 물질로 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난 강남에 있는 자녀들 다 잘 돼야죠. 다 착해야지. 또 반대로 어려운 데서 자수성가하면 다 애들 괜찮을 것 같아요? 걔들은 다 성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랄 같은 애들 얼마나 많은데, 인간 같지 않은 애들 얼마나 많은데.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조건이라 하는 것은 옛날에 이런 말도 많았어요. 고생해야 된다. 고생하면 사람 된다.
이런 애들 일부러 뭡니까? 너희들 막 고생하고 막 이래 잘해야 된다. 그러면 고생 하나도 없이 자기는 고생 하나 안 하는데 뭐. 그럼 걔들은 잘못되는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간이 고생하고 안 고생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조건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좌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좌우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기독교의 문제는 뭡니까? 기독교의 문제는 결국에는 기독교의 문제는 다 인간의 의지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의 문제였어요. 감리교도 마찬가지였죠. 감리교, 침례교, 뭐 순복음 다. 왜 우리 교단이 왜 합동측 교단이겠어요? 왜 기독교 장로회죠?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에요. 고신도 있고 합신도 있고 거기는 거의 비슷한 교단의 신화를 가지고 있는데 왜 감리교라는 것이 생기고 왜 알미니안 존 웨슬레가 그렇게 말했고 왜 순복음이 생겨났고 교단이 다 뭐와의 차이냐? 결국 인간의 의지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냐 이 차이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왜 우리 교회 종교개혁을 했죠? 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왜 마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내 행위로 내 죄를 씌우기 위해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 봐야 내 죄가 내 이 행위로 인하여 없어지냐 이 말이에요. 없어지지 않죠.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또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 가정교육이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애가 낳는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가능성이죠.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봐요. 반드시 그렇게 나옵니까? 좋은 부모 밑에 무조건 좋은 아이가 태어납니까? 또 하나 더 좋은 거 얘기해 볼게요. 정말 좋은 교육을 시키고 그래 저 부모 밑에는 저런 좋은 애가 나올 그게 가능성이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떤 말을 더 많이 듣냐? 어떻게 저 부모 밑에 저런 애가 낳노? 이 얘기를 더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말은 기독교 안에서는 부모가 똑바로 돼야 된다. 부모가 일반적으로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뭡니까? 부모님한테 할 수 있는 얘기? 부모가 잘 믿어야 된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걸 가르쳐야죠. 전혀 일반적이지도 않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들 속에서 결국 우리가 작용하고 있는 바울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야들아, 지금 이 인생에 있어서 오직 작용하고 있는 거는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들도 너희들의 결정 짓고 있는 거는 뭐냐?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생명이 붙어 있지? 그런데 봐라. 너희들 잘 믿는 애들 어떻게 됐어? 잘 믿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됐냐? 원형 경기장에서 죽음으로 걔들은 갔어. 근데 너희들은 지금 살고 있어. 그렇다면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유가 뭐냐? 쟤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믿음으로 죽었고 너희들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살아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들과 다르지 않은데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가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수련회에서도 늘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한 그 사랑 은혜밖에 없다고. 우리가 기억하시죠? 뭐 기억 안 해도 좋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요나서 할 때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 있습니까? 없겠지. 없을 거야. 없어야 내가 할 말이 생겨. 여러분 요나 생각하면 무슨 생각해요? 막 회개해가지고 요나가 막 니느웨 가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막 다시스 간 걸 하나님이 확 잡아채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니느웨로 가가지고 회개하라 했다. 그거 생각나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이건 기억할 것 같아요. 제가 요나를 그런 방면에서 선지자로서 제가 긍정적으로 봤어요, 부정적으로 봤어요? 저는 절대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요나서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요나서가 어떻게 끝나는지, 요나서 마지막 절을 보라니까. 요나서 마지막 절을 보면 요나가 맞아 회개해가지고 했다가 하지만은 뭡니까? 요나서는 다 니느웨 거기 가서도 이거 박넝쿨이 뭐 빼짝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불평했다니까요. 아직까지도 왜 저 사람한테 회개하라 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절 보세요. 마치 뭐 이런 표현 제가 좀 쓰면 좀 이해가 쉬울 거니까 마치 똥 누고 똥 덜 닦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끝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끝났을까요? 요나를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니느웨 회개는 왜 니느웨 회개라고 그랬겠어요? 왜 니느웨를 회개시켰겠어요? 그거는요, 여러분 70년 뒤에 니느웨가 어느 나라 수도인데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니느웨가. 아수르가 거기서 50년인가 60년 후에 누구를 멸망시키는데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니느웨를 회개시킴으로 보다 아수르를 회개시킴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만 그때 북이스라엘을 완벽하게 멸망시키지 않기 위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보고 선대하고자 하는 그 아수르를 회개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건 또 어디서 나오죠? 우리가 나움도 했어요. 나움은 무슨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데 니느웨 멸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니느웨 멸망. 하나님 이상하네. 니느웨는 멸망시키는 것도 나왔다가 회개시키는 것도 나왔다가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살아있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 의지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로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봐라, 요나처럼 회개하면 봐라, 저 물고기 뭐 기적처럼 일어나고 뭔 그런 게 다 있어요. 그 왜 그게 초점인데요? 성경에 아무도 초점이 아닌데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니느웨가 회개했어요. 그러면 회개했으면 하나님 계속 믿어야지. 그런데 나움을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 멸망을 얘기했어요. 아수르 멸망을 얘기했다고. 뭐 왔다 갔다 해 하나님이 자꾸.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간의 행동, 인간의 의지를 의한 그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의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백성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제가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계획은 우리가 지금 다음 주가 며칠? 20일인가요? 다음 주가 지금 14일이니까 21일이죠. 21일이고 그 다음 주일까지가 저희들이 수련회잖아요. 그래서 21일 날 스바냐 개론을 하고 그리고 개회 예배 때 일장을 하고 저녁에 2장을 하고 주일날 폐회죠. 그러니까 우리 폐회가 되는 거죠. 주일날 폐회할 때 3장을 하면 딱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의 소선지서를 다 끝내가고 있습니다. 소선지서를 그냥 작사를 내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고 있는 거는 뭐냐? 나는 계속 보면서 말 배워요. 내 스스로. 뭘 배우냐? 와, 하나님 정말 지독하다.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게 지독하다. 지독한 사랑이다. 이번 일주일이
그런 사랑을 조금 체험해가는 우리 예가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카톡 안 보내? 카톡 보내라 그랬잖아. 또 보낼라. 무서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을 오늘 이번 일주일 동안 체험하는 우리 모든 예가부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아마 11장 6절은 아마 한 9월 첫 주 정도, 9월 첫 주도 안 되겠네요. 9월 첫 주달 예치 클리닝 하니까 9월 둘째 주나 이때쯤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때쯤 11장 6절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스바냐 서론 하고 그 다음 주에 토요일 날에 스바냐 1장 2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 주일 날 또 스바냐 3장 이렇게 28일 날 그렇게 해서 마치도록 스바냐를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찬양은 주님을 보게 하소서입니다. 제가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영화 가운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제가 준비한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영화가 뭐냐면 내게 너무 소중한 너입니다. 내게 너무 소중한 너라는 그 작품을 하나를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칠 때쯤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보여주려고 했는데요. 이겁니다. 내게 너무 소중한 너. 2021년에 있었던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을 보면은 아빠와 딸이 아니에요. 이 직장 동료의 딸이에요. 그리고 직장 동료의 딸이고 이 사람은 직장 동료의 그 딸에게 가서 직장 동료가 갑자기 죽었거든요. 그 엄마만 있는데 이혼한 상태고 아빠는 그래 직장 동료에게 가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돈 빌려준 것을 전세 계약으로도 계약서를 찾아가면서 그 전세 계약이라도 아빠인 척 행세해서 전세 계약이라도 얻어보려고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래 갔는데 이 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딸이 뭐냐면 시각 장애자이고 청각 장애자입니다. 시각도 눈도 안 보이고 청각도 안 들리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오로지 살아있는 감각은 뭐죠? 후각하고 촉각이죠. 미각은 살아있어요. 미각은 살아있는데 다 촉각이죠. 촉각.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사물에 대해서 뭔가를 인지를 먼저 하는 것은 다 촉각으로 찾아요. 그래 시각하고 청각하고 장애 있는 이 애를 결국 전세금을 한번 타먹기 위해서 아빠의 행세를 하기 위해서 얘와 이제 어떤 공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애가 공감을 하는 유일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촉각이었던 거예요. 촉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이 하나 있는데 어쩌다 이 영화를 찾았냐면 이 아이가 이름이 은혜입니다. 그래 우연히 찾다가 뭔가 연결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을 알아차릴 수 인지할 수 있는 게 촉각밖에 없구나. 결국에는 뭐냐면은 촉각이 있어야 먹기도 하고 냄새도 맡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공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촉각이 없으면 이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촉각으로 글씨도 이제 알아. 이 남자가 촉각으로 이제 애한테 글씨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글씨. 점자도 알려면 촉각이잖아요.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굉장히 조금 뭐라 그래야 돼 감동적인 영화예요. 사실은 감동적인 영화인데 2021년에 개봉한 5월달쯤에 개봉한 영화인데 내게 너무 소중한 너다. 우리가 얘한테 삶을 살아가는 게 그 촉각으로 모든 것을 삶을 살아가듯이 이 은혜가 그렇게 살아가듯이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외된다면, 촉각마저도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만약에 채워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불능자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의지로 너무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느끼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너무너무 자신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을 안 찾아도 우리는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을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오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 다시 한번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다 함께 짧게나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저희들은 그냥 저희들이 힘이 있어서 또 그냥 지쳐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숨을 쉴 수 없는 자이고 또 목숨을 유지할 수 없는 자이고 우리가 자녀도 키울 수 없는 자이고 우리가 아내를 사랑할 수도 없는 자이고 남편을 사랑할 수도 없는 자이고 가정을 꾸릴 수도 없는 자이고 우리가 직장 안에서 힘을 쓰며 그렇게 살 수도 없는 자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의지하고 주님을 보게 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짧게나마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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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그냥 저희들을 살아갔습니다. 그냥 저희들은 그냥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주신 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우리가 늘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 우리 다시 한번 외쳐서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조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들이 손길들 기억하여 주십시고 이 헌금이, 이 물질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사용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에 의지해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가보의 모든 가정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